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4절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70일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70일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보셨나요?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70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이제 한 이틀 동안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그 사상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서 또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그것이 건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10시간 동안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3, 4년 전에 서울에서 우리 에스라에서는 52시간을 이미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52시간을 사실 강의를 했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먼저 쓰려고 사실 준비를 하다가 아직까지 책은 못 쓰고 이제 한 70페이지 정도의 요약만 해가지고 이제 이번 이틀 동안에 이제 70일의 계시가 어떠한 계시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지금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기독교 운동 실천 본부에서 조사한 그 조사를 인터넷으로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67%가 교회의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상당한 심각한 지금 지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올해가 30년째인데 30년 전에 목회를 할 때는 거의 8, 90%가 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기독교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독교가 이렇게 하락의 어떤 곡선으로 내려갈 때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한국에 보면 천주교라든가 이단 종파에서는 신천지가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고, 신천지를 뒤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인데 지금 세 번째 부인이 장길자가 지금 그 모임을 끌고 가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면 왜 기존 교회는 쇠퇴하고 왜 이단들은 지금 급성장하느냐?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가르치고 내세우는 그들의 전문 과목이 있어요. 전문 분야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을 7년째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은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이 사상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종말론에 관해서 사실 언급을 안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70일에도 제가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보는 다니엘서 70일에 계신데, 이게 원군 통시라고 하는 법을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여기에 메시아의 재림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말론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론에 관한 이러한 본문을 거의 70일에는 언급들을 안 하니까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공부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고, 또 지금 종말이 점점 하루가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세 훈에 관한 교훈만 보더라도 깨어있으라 그랬고 기다리라 그랬고, 베드로 사도의 말도 보면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라고, 신약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종말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은 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가 성경 속에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라던가 이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나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이제 막 과대에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기존 교회들은 사실 너무나 잠잠한 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일에 관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70일에가 계시가 기록된 장으로서 계시의 의미로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주전 605년경의 1차 포로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소년의 시기입니다. 잡혀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의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계시를 받을 때가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를 안 하다 보면 아수에로가 딱 나오니까 우리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 있죠. 아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서에 가면은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 시기에는 이때와 연대가 1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하수에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관주 2번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는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거든요. 이 아스티아게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돼요. 아스티아게스는 이제 메대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사 때 공부를 여기서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잖아요. 주전 550년에 바사의 고레스가 외조부의 땅인 메대를 550년에 점령을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546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근동 지방을 전체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해에 538년이 되던 해에 아스티아게스, 그러니까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요 다리오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족보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의 딸이거든요, 딸.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단의 공주와 고레스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다리오를 먼저 설명할게요. 다리오도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부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매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볼 때에 다리오는 자기의 외삼촌이 되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고레스가 다리오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일반 고대의 역사를 볼 때 고대의 사람들은 왕들이 어떤 자기의 자손을 이렇게 낳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결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의 이 가족사를 보면 이렇게 꼬이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538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 기록될 때는 주전 538년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9장의 2절을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는 주전 538년경이면은 70년 포로 기간이 맞춰지게 되는 기간입니다. 요 맞춰지는 기간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포로지에서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다니엘이 자기 고국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하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처럼 다시 고토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뒤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불에 탔고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과 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탔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삭막한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이제 우리 나라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24절, 1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에 나오는 본문이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70일의 계시는 성경 전체의 종말론 신학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70일에 대한 계시를 어떠한 신학적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종말론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24절과 27절은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70일에 관한 그 학자들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네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70일의 계시를 극찬을 했고요. 카일과 델리치 구약의 학자죠. 유명한 학자죠. 카일은 포로의 종말에서 끝날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의 선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카일은 재림까지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메투엘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는 본문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언사이드는 다니엘서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광욱 목사님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좀 뺐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계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해석을 낳느냐에 대한 아주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동안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70일을 좀 깊이 저와 함께 좀 이해를 할 텐데,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 본문을 잘 이번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제이 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해석들도 수천 가지 정도가 된다. 이 70일에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은 나는 이 70주야의 문제가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 논쟁이 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 70일에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사실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도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논쟁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내용들이 막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이 다르니까 애매 쓸모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상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일의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5가지의 학파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 70일의 본문을 보고 해석하는 학파가 5가지 학파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저도 책을 참조해서 논문을 참조해서 거기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학파가 있냐면 전통적 메시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초림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이 학파들의 해석은 거의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 일일이 제가 그리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 자, 이 70일에는요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와 그 다음에 한일에라고 하는, 이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공식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렇게 70일에를 논합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나누는데, 전통적 메시아 학파는 70일에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부터 주전 440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그 기간을 7일에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기간을 따지면은 98년이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를 주전 440년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때까지를 62일에로 봅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410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를 한일에로 해서 70일에를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통적 메시아 학파의 해석의 법은 어떤 기간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징의 해석입니다. 상징의 해석. 그러니까 한일에 7일에를 여기 말씀대로 96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0년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걸 맞추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 메시아 학파들은 이제 그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제 우리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바로 이 견해를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참 옳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제 그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행스텐버그도 이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을 따르고, 이제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고 있어요.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신학자가 있는데, 에드워드 제이 영이 이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의 가장 유능한 대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종말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 있죠. 무천년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쪽을 동조해요. 그다음 이제 뒤에 세 번째
각 봐도 무천년주의자들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은 예수님의 초림과 AD 70년에 이 70일에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미래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잖아요. 이 재림까지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거는 지금 안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자유주의 해석이 있어요. 이 자유주의 해석은 비메시아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곧 메시아가 안 나와요. 자유주의자들이 70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은 메시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70일에의 계시를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의 70일에가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석은 제롬 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70일에는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구간들에 대한 7일에 62일에 한일에 구간들에는 통일성이 없는 게, 자, 7일의 시작을 주전 586년으로 잡죠. 그죠? 예루살렘 멸망으로 잡고 그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날 때까지가 4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자유주의 학자들은 7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2일에는 주전 537년부터 주전 171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시대까지를 이제 62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전 171년에서 165년 7년 사이의 기간을 한 일회로 이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볼 때에 자유주의는 6세기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에서 믿고 있는 다니엘서의 계시를 우리는 주전 6세기 다니엘로 보잖아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다니엘서를 안 봅니다. 그럼 언제로 보느냐? 헬라 시대에 주전 2세기경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사실을 목도한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쓰고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사 강의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주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를 따르게 되면은 큰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게, 그러면 중간사 시대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느냐라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는 6세기에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된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이렇게 봐야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세기의 조작설로 보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비메시아 해석법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가 기독교회의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법은 전통적 메시아 해석처럼 각 기간에 대해서 똑같이 상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일회를 7년 이렇게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봐요. 그러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적 메시아 학파는 초림에서 끝을 냈지만 이 기독교의 해석은 재림에서 끝을 냅니다. 그 기간은 상징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는 거는 똑같은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또 이 견해를 택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도 상당수가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카일입니다. 카일. 제가 70일을 연구하면서 카일의 다니엘서 주석 한 70페이지가 정도가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카일 주석은.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카일이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루돌프의 주석들이 따르고 있는데 영은 그의 주석에서 독일의 뉴토파 학자인 클리포드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래의 연도를 말하는 주관들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뒤에서 보는 해석이에요.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 우리는 7 이래를 하루를 1년으로 봐서 일주일을 7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해석을 따르는 이 카일은 이거를 갖다가 연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0의 7들을 계산하면 490년이거든요. 490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쭉 늘리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해석법을 이들은 선택을 해서 상징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기간이나 연도에 대해서 이들은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100년을 가지고 한 이래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1000년을 가지고도 7이래로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네,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내 것만 옳다, 내 것만 아는 것보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견해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종말론을 배우지 않으면 내 것만 아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 것만 아는 그것이 잘못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공부를 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가지면 내가 믿고 있는 내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실한 것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해석법은 도표를 보시면 이제 고레스 칙령 53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애까지 보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568년이 됩니다. 568년. 그러면 62일에는 언제냐? 신약 시대의 전 기간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가 62일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한일에는 언제냐? 한일에도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7년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62일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해석학파들의 해석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 사실 70일의 본문에서 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26B절에 나오고 27A절에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설명을 제가 이번 강의에는 신구약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 잡아놨어요. 14가지로 제가 잡아놨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종말론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충분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그것만을 다 공부를 하지 못해도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 70일의 본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무천년주의자들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무천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과 전천년이 이 신학적으로는 입장이 맞지는 않아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포개지는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천년도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70일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 한 왕,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70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학파들은 이제 70일에 나타난 한 왕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제가 세미나의 초대문에서 이제 좀 글을 넣은 것 중에 있는데 70일에를 잘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과의 연결이 기가 막히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먼저 하지 마시고 70일에를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를 잘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페이지에 이제 네 번째 학파는 세대주의의 해석입니다. 자, 세대주의의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년은 70일의 해석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70일에는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70의 일곱들을 490년으로 사실 세대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490년이 7일에 62일에 한 일회가 이게 보시면은 49년, 434년,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갭이 있느냐 아니면 구간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일회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대주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70일회를 연구하면서 안타까운 적이 한 1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전천년 전의 해석은 없어요. 세대주의만 동그라미 나왔어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가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달라요. 윤곽은 같은데 내용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70일회를 공부할 때 세대주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거 진짜 혼란 자체로 그냥 빠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이 71회가 세대주의와의 구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이 사상들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70일의 강의 중에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 이게 강조가 안 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을 같이 묶어서 봐요. 근데 세대주의는 신학적으로 볼 땐 개혁신학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종말론 해석이 위험해요. 근데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이 같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하고 70일회를 490년으로 해석을 하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세대주의로 딱 몰아붙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해석에서 이 하루를 1년으로 70일회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은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미 이러한 해석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의 시작은 19세기입니다. 1800년경에 존 넬슨 다비가 영국에서 만들어낸 학설이 세대주의거든요. 그러면 세대주의는 19세기에 나왔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언제냐? 초대교부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비는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신학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말론의 사상을 확립시켜 놓은 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세대주의. 앞으로 역사적 전천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뭐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이나 뭐 동일하다는 둥, 똑같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이 세대주의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공교롭게도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의 70일회를 보는 구조는 똑같아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는 똑같이 역사적 전천년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달라요. 이거 지금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덤탱이 써요. 전천년이나 세대주의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참 애매한 그러한 것을 다집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 자, 7일에는 주전 445년 느헤미야의 3차 귀국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7일에는 49년이 되거든요. 이때가 주전 396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쪽으로 보면 돼요. 구약이 이렇게 이제 특별 계시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62일에는 기간적으로는 434년이거든요. 그러면 396년에서 434년을 빼면은 AD 38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 시점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0년, 그러니까 29년쯤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요거는 뒤에 가서 주회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38년에서 마이너스 6년을 빼야 돼요. 그럼 한 32년경이 되면 대충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은 과로 시대 있죠. 그죠? 삽입기간이라고 설명을 해놨고, 왕국 연기 시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될 때, 한 일회 위에 보시면 환란전 휴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끝나면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국 회복을 위한 유대인의 준비기간, 짐승과 유대인의 언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틀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하고 같지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하고 많이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개혁주의 전천년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을 붙이고 가로 열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조 13번에 내려가시면 개혁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일치된 학설이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 교부들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이 하나로 창구가 일어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역사적 전천년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배운 우리 스승인 밤중소리의 민병성 목사님에 의해서, 민병성 목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하도 다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본인 자신이 체계화시켜 놓은 종말론을 개혁주의 전천년론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 목사님이 말하는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종말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우리 스승이신 민병성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종말론의 사상과 체계를 저는 무명하고 힘도 없는 제가 역사적 전천년의 안방으로 제가 좀 집어넣고 싶다, 그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신학을 조금 좀 손을 보고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려고 그래. 누구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고신의 한정훈 교수님도 역사적 전천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강복 목사님,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이런 분들 다 한국의 신학자들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근데 이게 창구가 일어나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병성 목사님이 체계화시킨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좀 저는 대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70일을 3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앞에 세대주의까지는 70일에 대한 논문이나 학자들의 책에 보면 이 4개는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카일의 책에는, 카일도 19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넬슨 다비와 같은 시기 사람이기 때문에 카일은 세대주의는 그때 형성되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언급 안 하고 그 앞에
자유주의라든가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이라든가 이거는 카일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책에도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의 71회를 저술한 것 외에 공식적으로 71회를 다루는 논문과 책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를 누가 꿰찼느냐? 세대주의가 꿰찬 거예요. 너무나 나는 화가 났어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그동안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이 70일의 이 귀중한 본문을 가지고 왜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이다라고 이렇게 왜 소리를 못 질렀냐는 얘기예요. 저는요, 학자도 아니고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예요. 제가 지금 이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능한, 그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 내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의 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 세대주의가 다 그걸 자리를 다 자리매김한 거예요, 세대주의.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학자에서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70일의 책을 제가 쓰려고 한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다 그런 아쉬움들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71회는 역사적 전천주의가 파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견해가 안 나와. 너무나 내가 안타까웠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학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이거 전천년주의 학자들은. 학자들이 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해서 이런 71회를 좀 역사적 전천년 입장, 제가 지금 하는 이번 강의가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신학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소논문이지만 제가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세대주의와 우리는 다르다. 그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70일의 윤곽은 세대주의에 거의 같죠, 그죠? 이 폼은 같아요. 7일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라든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장차의 기간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장차의 기간 신약시대에 복음 전파의 기간이 신약시대에 들어가고 한 일회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1260일과 42달, 전 3년반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이고 42달은 짐승의 통치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얘기했죠.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고 7년이 지나면 지상 재림.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얘기했고,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은 재림 한 번입니다. 자, 어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재림 두 번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대주의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좀 발전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세대주의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비평하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괜히 우리가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오해받는 게 좋습니까? 되게 기분 상합니다. 오해받는 거. 나는 안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보면 되게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든 안 받든 몰라요. 그냥 흥흥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하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1회에 대한 윤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게 71회는 사실 이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세대주의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미 전통적 메시아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AD 70년에 71회가 끝난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71회는 한 일회가 남아있다. 이게 미래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하실 때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무천년하고 전천년을. 무천년은 요한계시록이 90%가 다 이루어졌고 역사적 전천년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하나만 아시면 안 돼. 같이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의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은 목사가 성도들을 좌지우지 붙잡고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전천년과 무천년의 설에 대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상당히 달라도 괜찮아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최고의 티칭입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하나만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종말론을 7년 전부터 아주 깊이 가르쳤는데 객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돼서 이럴 경우에는 왜 이런지에 대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표상으로 볼 때는 아직 한 일에는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70일의 본문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26B절부터는 한 일에 해당이 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일에. 26B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다 아직 무천년은 일어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표를 잠깐 볼래요? 여기 보면은 27절 A절 26C가 아니라 26B절이에요. 한왕의 백성이 와서 27절까지는 한 일에게 일어나는 내용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이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기독교의 해석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해석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해석 방법을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잠깐 제가 좀 넘어갔어요. 권성수 목사님 아시죠? 대구 동신교회. 그분이 옛날에 총신대 교수였습니다. 총신대 다 무천년이에요. 고신도 총신도 합신도 다 무천년인데 그분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거 70일에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은 7일에 60두 1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7일회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 성중건을 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로 봅니다. 공생애. 요걸 이제 62일을 이렇게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일회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세례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전 3년 반을 써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후 3년 반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도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괜찮습니다. 전통적 메시아 학파든 자유주의 학파든 기독교의 해석이든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년이든 괜찮아요. 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하셔야 신천지나 신천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런 이단들이 가르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70일이니 종말론이니 두중이니 이런 것들을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무슨 종말론의 대가인 것처럼 그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천년주의자들은 전통적 메시아 학파와 기독교의 학파의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제이언 같은 구약 신학자는 전통적 메시아 학파이기 때문에 AD 70년에 70일에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무천년 이렇게 믿어요. 근데 권성수 교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 왜 무천년이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후 3년 반을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기독교 해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카일의 주석을 봅니다. 목사님들도 카일 주석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카일 주석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히브리어를 막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일회를 재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권성수 목사님도 총신대 교수였잖아요.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이지만 이 기독교의 해석을 내가 볼 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때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를 탁탁탁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거는 아는데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내가 되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하나만 공부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같이 공부하세요. 좀 시간이 들어도 같이 공부를 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성도들이 그 부분을 알아들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다른 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책을 공부하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어렵거든요. 제가 종말론을 7년 전에 깨닫고 나서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2장과 3장과 21장과 22장 빼놓고 중간에 있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적 거기에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그 기록된 대로라든가 뭐 내용상이라든가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저도 목회를 30년 했지만 저도 성경을 다 못 가르쳤어요. 이게 제일 제 자신의 안타까움이에요. 30년 목회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했냐 이게 너무나 내가 막 아쉬움이 드는 거 있죠. 성도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을 목회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못 가르친 성경 되게 많아요. 정말 종말로는 어려워요. 목회자의 사명이 물론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을 연구해서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최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사람 불러 모아놓고 뭘 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공부를 했는데 10한 2, 3년 될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냥 사용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가 이게 빈수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기를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흥이 안 돼도 목사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것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보고 주석을 보고 주변의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2년 동안 목회할 때까지 2, 3년 동안 이걸 좀 못했어요. 그냥 목회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71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적 전천년은 사실 다른 데 책 없어요. 이제 책을 사서 보세요. 그냥 세대주의까지만 나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71회는 이렇게 4가지 학파가 71회를 이렇게 주장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개혁주의 전천연설은 제가 삽입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잠깐 15분 동안 쉬고 두 번째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